할렐루야. 예, 성탄의 계절입니다. 기쁘십니까? 예, 아멘. 기쁘십니까? 예, 기쁘셔야 됩니다. 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특히나 이 시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쭉 보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저희가 꼭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예, 성탄에는 기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시죠? 기쁘다고 했는데, 예, 왜 오셨나? 이런 질문 하게 되면 또 진지해지잖아요. 또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꼭 진지해야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기쁜 시기에 이런 중요한 거를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잘 알만한, 저희가 잘 아실 만한, 잘 알려진 성구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네, 옛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구원하러 이 오시는 그 고난을 이제 메시아가 이 고난을 대신 짊어질 것이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동떨어지지 않고 공감하는 그런 신적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다렸죠. 예수님 등장 이후로도 2000년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0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꽤 긴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걸 보면 대단한 민족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한 탓일까요? 민족적 터전이 없는데도 이제 어디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갑니다. 어디든 이제 뿔뿔이 터져서 살아요. 하지만 고향 같지 않죠. 역시나 새로이 삶의 자리를 찾아간 그곳. 현지 사람들과는 끝까지 이렇게 동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배척받는 상황들도 자주 벌어졌고요. 심지어 지난 세기에는 어떤 일도 벌어졌나요? 예, 홀로코스트 같은 민족 말살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난에 이게 나라도 잃어봤던 이 한민족들이 이렇게 좀 동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독 한국 개신교 분들 중에 그런 감정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이 메시아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인 이 히브리 성서
토대로 봐도 이 고난받는 민족,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거죠. 예, 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마르크 샤갈을 소개해 볼까 해요.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나요? 예, 샤갈이라는 화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이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유대인이었는데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의 20세기를 통틀어서 이 서양 역사의 증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제정 러시아에 태어났습니다. 예, 볼셰비키 혁명을 겪었죠. 피해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을 갑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나치가 나타나죠.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진정이 돼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삶을 살았죠. 유대인이었는데다가 또 예술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생존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도 뛰어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그림이 이 회화 사조의 흐름도 이제 그의 삶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양화의 입체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라는 이런 유명한 이런 화풍들도 이 샤갈의 그림에 잘 드러납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그림이죠. 이 그림들은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한국 분들한테 많이 또 사랑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전시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그림 형태도 알아보기 쉽고요. 양궁도 있고 얼굴도 보이고 막 그렇죠? 동네 마을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고요. 유대인들의 애환, 서정성, 환상적인 색깔, 요거 알록달록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분들도 부담이 없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샤갈을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샤갈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유대인적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에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천년 전에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고려가 있었어요. 거기 태어났으면 어떤 종교였을까요? 불교였겠죠. 불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당연해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샤갈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기도 했지만 유럽 기독교 세계 안에서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랬을까요? 그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담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림 백세기 십자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굳이 예수님 십자가를 그릴 이유가 없어요.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1938년작입니다. 이 그림에도 그의 삶의 애달픔과 민족적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1938년, 나치가 역시 기승할 때이죠. 유대인들은 한창 박해했을 때입니다. 나치가 한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볼셰비키 혁명도 겪었다고 그랬죠. 그 혁명을 피해서 또 고향을 떠났던 그 젊은 시절도 아마 이 시기가 이렇게 겹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저 맨 왼쪽 꼭대기 붉은색 깃발이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앞에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뒹굴고 있어요. 뒹굴고 있고 그런 난리통의 동네가 있고요. 또 오른쪽 회당이에요. 저 오른쪽 이렇게 불 같은 게 올라오죠, 그죠? 회당에 불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 중심지인 회당에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엄청 큰 불이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 십자가 왼쪽 아래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토라, 성서 토라 두루마리 통을 지키려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밑에는 이제 그 7갈래 촛등이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빛이 쫙 내려오는 대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죠. 글쎄요, 이 샤갈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상기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랫돌이 이렇게 복장을 보시면 유대인 복장입니다. 네. 아마 예수님도 나치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던 걸까요? 여하튼 샤갈은 이 고난당하는 유대인에게 온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종. 그는 유대인의 아픔을 짊어지고 유대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죠. 샤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글쎄요, 몰라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유대인적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만 남아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갈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인간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또 동일하게 되시고 또 더 나아가 그 짐을 직접 짊어지셨다는 걸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의 죄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느끼시고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이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을 박해하는 나치와 같은 압제도 없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없죠. 아주 오히려 이 동네는 이렇게 풍족하고 화려한 장식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지상 곳곳에 또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참 의미의 성탄의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